기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네, 로마 가톨릭을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천주교 로마 가톨릭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에 대해서 별 의심하지 않고 살다가 몇몇 깨어있는 사람들이 성경도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로마 가톨릭에서 배운 것 중에 상당수가 미신적이고 비성경적이다. 이거 이러면 안 된다 해서 개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517년 이때부터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1500년도면 이제 16세기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줄에 쓴 것처럼 16세기, 17세기에서는 이제 유럽 전역에 로마 가톨릭에 대항해서 개신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도 개신교예요. 이 개신교가 한자어잖아요. 고칠게, 새로울 신, 종교교회예요. 새롭게 고쳐서 나온 종교가 우리예요. 그렇죠? 기독교 안에 기독교 할 때 이 기독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뭐랑 비슷한지 이게 단어 느낌이?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그리스도가 기독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예요. 근데 이 기독교 안에 여러 가지 분파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개로 쪼갤 수 있죠. 하나는 로마 가톨릭, 또 하나는 여기서 고쳐서 새롭게 나온 개신교. 우리는 어디죠?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이때 16, 17세기 때 유럽 전역에 이제 개신교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 개신교인들이 내가 믿는 바를 정리해서 문서로 펼치고 그 문서를 공유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도 그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디서 작성된 건가?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팔츠라고 하는 곳이에요. 신성 로마 제국 거기 써 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을 구성했던 지방 국가 중 하나인데, 신성 로마 제국 하니까 이거 뭐냐? 로마냐? 이탈리아냐? 이런 느낌 들지만 독일입니다. 독일. 지금의 독일이에요. 당시 독일은 이제 여러 가지 작은 국가들이 모여 있는 연합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국가 중에 하나가 이제 팔츠였고, 그 팔츠의 수도가 하이델베르크였어요. 그리고 이 팔츠를 다스리는 영주는 선제후라고 불렀거든요. 제가 괄호 안에다가 설명을 써놨어요. 선제후는 뭐냐면 그 신성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황제를 선출할 자격을 갖고 있는 영주예요. 제국 안에 7명밖에 없어요. 권력이 셀까요? 약할까요? 네, 셉니다. 하여튼 하이델베르크는 이제 팔치의 수도였고, 이 도시에는 선제후가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역사를 살짝, 이 팔츠라는 지역의 역사를 살짝 얘기를 할게요. 1517년에 이제 종교개혁이 막 일어났을 때 곧바로 팔츠는 이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해인 1518년에 루터가 이 팔츠의 수도인 하이델베르크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에 와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내용의 40개로 된 문장을 써서 놓고 갔어요. 그래서 사실 하이델베르크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자마자 그 다음 해부터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나라 그 도시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거기 써놨지만 당시 그 도시를 다스리던 루드비 5세가 이 영적 개혁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정치랑 사냥에만 관심이 많아갖고 뭐 종교개혁이 어떻든 뭐 개신교 신앙이 어떻든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이제 이름이 좀 어려워요. 오늘 나오는 모든 이름이 다 외국 사람 이름이라 낯선데 그래도 좀 힘을 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뒤로 이어서 이제 프리드리히 2세가 이어서 선제후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을 계속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제국의 황제가 가톨릭만을 따르라고 엄포를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인 거예요. 가톨릭 입장에서 개신교는 정상적인 종교가 아니라 그냥 이단인 거예요. 이단. 우리가 막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 보면 막 이단이라고 보면서 막 안 좋게 혐오스럽게 보듯이 가톨릭 사람들은 이 개신교를 보면 그렇게 혐오스럽게 봤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 막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제국의 황제가 가톨릭의 가르침만 따라라라고 압박을 넣고 있었기 때문에 그 프리드리 2세는 종교개혁을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근데 이 신성 로마 제국 안에 개신교를 믿는 영주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황제의 그 억압에 대해서 계속 반항한 거예요. 너희 가톨릭만 믿어? 싫어! 이러면서 계속 충돌을 하다가 힘이 요 개신교 세력이 한 번 더 세게 몰리니까 황제가 아이고 얘네들 너무 힘이 센데 해가지고 이제 평화협정을 맺어요. 거기 써놨습니다. 1555년에 아우구스부르크 평화협정을 맺는데 이때 황제가 뭘 용인해 주냐면 가톨릭만 믿으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가톨릭 말고도 개신교 믿어도 뭐라 안 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어떤 지방을 다스리는 영주가
자기가 개신교도잖아요. 그러면 그 지방 전체를 개신교로 가르쳐도 뭐 할 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556년에 오토 하인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어서 영주가 됩니다. 종교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애썼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3년 만에 죽어요. 3년 만에 죽었는데 거기다 또 자녀가 없이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자녀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의 조카인 프리드리 3세가 이어서 영주가 됩니다. 1558년. 사실 이 프리드리 3세는 자기가 이 선제후의 자리를 이을 거라고 기대도 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냥 이제 지방 변두리에 있는 성에서 가족들이랑 단촐하게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귀족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행색이 서민 같아갖고 동네 사람들이 귀족인지 모를 정도로 소탈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삼촌이 죽었는데 자녀가 없이 죽어가지고 자리를 이을 사람이 필요하다. 제일 가까운 혈연이 누구냐? 프리드리 3세 너 와라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선지자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인물 프리드리 3세를 살펴봐야 되는데 사진처럼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 인물이 어떤 것 같으세요 이거? 약간 좀 심술궂게 나와 있는데. 근데 이 사람 별명이 팔츠 영방의 경건한 사람이거든요. 이 별명을 누가 붙여줬냐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붙여줬어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 별명이 나오게 된 계기가 이 프리드리 3세를 영주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불렀었거든요. 너 약간 사상이 불순하다. 나가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프리드리 3세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가 너무 신앙이 좋아. 그래서 그 제후의 자리, 그 영주의 자리에서 쫓아내지도 않고 이런 별명을 붙여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프리드리 3세가 어린 시절에 이 황제와 추기경의 방탕한 생활을 많이 보고 자랐어요. 막 심심하면 아내가 바뀌고 맨날 하는 일은 모여서 술 파티하는 거. 이런 모습을 보면서 환멸을 느낀 거죠. 대체 가톨릭은 제대로 된 종교가 맞는가? 내가 이거를 믿어도 되는가라는 이제 환멸감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결혼하게 됐는데 그 결혼한 아내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이 프리드리한테 뭐라 그랬냐면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가톨릭 신앙 말고 개신교 신앙을 가져라. 왜냐하면 이때 이미 아내는 개신교인이었거든요. 그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좀 얘기 드릴게요. 개신교 안에도 크게 그냥 두 파가 있어요. 루터를 따르는 루터파가 있고 우리는 혹시 무슨 파인지 아세요? 그 유명한 이름 두 글자짜리 있잖아요. 키읔으로 시작하는 사람. 네, 칼빈. 우리는 칼빈파예요. 그러니까 이 크게 두 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 마리아는 루터파였어요. 루터파. 그래서 루터교 신자였고 남편한테 당신 루터교 신자로 개종하면 나 결혼한다.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하자. 이래가지고 좋다. 나 어차피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 내가 눈으로 보아오고 자라왔던 환경이 진짜 별로였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개신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에 와서 선제후가 돼요. 영주가. 근데 영주가 딱 됐을 때 문제가 바로 터져요. 무슨 문제가 터지냐면 성찬론 때문에 막 사람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제가 이름을 두 개 써놨는데 대체 이름은 이게 너무 어려워서 발음이 잘 안 돼요. 틸레만 헤슈시우스랑 비렐름 클레비츠가 막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거든요. 제가 밑에다가 괄호치고 설명을 써놨어요. 헤슈시우스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이 하이델베르크의 대학 교수였고 이 성령교회는 뭐냐면 이 하이델베르크 도시 안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제가 이 사진부터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일단 지도예요. 세계 지도. 우리나라 어디 있는지 보이세요? 네, 여기 예, 저기 마우스가 가리키죠. 저 작고 아담한 우리나라. 저기 빨간 점 찍어놓은 데 보이시죠? 저기가 유럽 대륙이고, 자 다음 사진. 여기 또 빨간 데 찍어놓은 이거 독일이죠? 독일 중에 저 빨간 점을 찍어놓은 것이 하이델베르크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치에 있는 곳이에요. 또 다음 사진도 좀 보여줄까요? 이게 하이델베르크예요. 어떤 것 같아요? 풍경이 이쁘죠? 저도 사실은 나중에 뭐 유럽 여행 가면 여기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여기 네카강이 흐르고 있고 여기가 이제 하이델베르크 도시거든요. 제가 동그라미를 쳤어요. 이 빨간 동그라미 있는 데가 하이델베르크 성이고 파란 동그라미 친 데가 성령교회입니다. 한번 그냥 땡긴 사진도 있습니다. 이게 성을 가까이서 찍은 거. 여기에 이제 요 프리드리 3세가 머물렀던 거고요. 그 다음 사진. 여기가 성령교회인데 여기서 모여서 매주일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동네다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무튼 이때 당시 선제후가 됐는데 이제 틸레만 헤슈시우스랑 비렐름 클레비츠가 열심히 싸우고 있었어요. 왜 싸우고 있었냐면 그 성찬 아시죠? 우리가 1년에 2번 정도 하는 그 성찬에 대한 이해가 달라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있었어요. 제가 거기다 빨간색으로 써놨습니다.
헤슈시우스는 뭘 주장했게요? 네, 공제설. 클레비츠는 영적 임재설. 이게 대체 뭐냐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제가 짤막하게 설명할게요. 화면에 글씨를 좀 써왔습니다. 넘겨주세요. 성찬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느냐에 대해서 논의한 게 성찬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가톨릭이 얘기하는 게 다르고 루터파가 얘기하는 게 다르고 칼빈파가 얘기하는 게 달라요. 그러면 넘겨주세요. 루터파는 일단 기본 전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시죠. 이렇게 안 믿는 분 계세요? 예수는 그냥 하나님은 아니고 사람이지 않나? 이러면 이제 교회를 나오시면 우리는 다 이렇게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성인 신성도 갖고 계시고 인간의 특성인 인성도 갖고 계시죠. 요거 우리 믿죠. 넘어갈게요. 근데 루터파는 이제 어떻게 믿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땐 모르더라도 승천하실 때요, 이제 영광스럽게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갖고 계신 신성과 인성이 섞였다고 믿어요. 루터교는요. 우리는 어떻게 믿냐면 신성과 인성은 섞이지 않고 구별된다 이렇게 믿거든요. 근데 이 루터파는 어떻게 믿었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 신성과 인성이 섞였다고 얘기를 해요.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지신 특징 중에 편재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편재. 이게 어떤 뜻인지 아세요? 편재?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질문을 해볼게요. 신성과 인성 중에 모든 곳에 있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신성이죠. 그죠? 신성만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있고 인성은 특정한 장소, 특정한 지역에 밖에 못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루터교는 어떻게 믿었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신성과 인성이 섞여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도 모든 곳에 있게 되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뿐만 아니라 인성까지도 모든 곳에 편지하게 됐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찬할 때 어떻게 믿냐면 예수님의 몸이 모든 곳에 편지하니까 우리가 지금 뜯어서 먹고 있는 빵 있잖아요. 떡 그 아래 위에 옆에, 그러니까 떡 어딘가에 이 예수님의 살점이 실제로 같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루터교의 믿음이에요. 이게 공제설이에요.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더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넘어갑니다. 영적 임재설, 이건 칼빈파가 믿는 건데 예수님은 승천하셨어도 신성과 인성이 섞이지 않고 구별된 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모든 곳에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저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만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그냥 몸은 딱 거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저 하늘 위에 있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는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칼빈이 설명하기를 예수님은 그대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 명칭을 영적 임재설이라고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하려고 이제 칼빈이 예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태양을 비유로 들거든요. 태양은 그냥 하늘에 그대로 떠 있잖아요. 그대로 떠 있어도 거기로부터 열과 빛이 땅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다 비추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하늘 위에 계시지만 그분의 은혜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그분의 임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믿었어요. 네, 이제 어려운 설명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얘기를 그래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공제설과 영적 임재설 때문에 이 도시 안에서 큰 싸움이 났어요. 이게 싸움이 너무 거칠어져가지고 이제 이 프리드리 3세도 당황해가지고 내가 이제 황제한테 가서 정식으로 영주로서 임명받고 올 건데 그 갔다 오는 사이에 너희 싸움 그만하고 화해하고 있으라라고 했어요. 근데 갔다 온 사이에 화해를 안 했어요. 오히려 더 심하게 싸웠어요. 이 헤슈시우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질이 되게 더러웠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권력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 팔츠 지역 전체의 교회를 감독하고 시찰하는 역할을 갖고 있었대요. 이때가 딱 1년 차였는데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습니까? 자기 말 안 따르면 막 면박 주고 괴롭히는 이런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둘이 너무 심하게 싸우다가 안 되니까 결국 프리드리 3세가 거기 제가 써놨듯이 둘 다 면직시켜버립니다. 교수직 면직시켜버리고 집사직을 면직시켜버려요. 면직시키니까 헤슈시우스는 화가 나가지고 그 프리드리 3세한테 말도 안 하고 독일로 떠나버리고 북부 독일로 떠나버리고 클레비치는 이제 추천장을 줘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프리드리 3세로서는
선제후에 즉위하자마자 좀 당황한 거예요. 왜 당황했냐면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싸움이 나니까 도시 전체가 너무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혼란스러워지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프리드리 3세가 이 두 사람을 내보내고서 뭐 하냐면 몇 주 동안 혼자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성경 펼쳐놓고 연구합니다. 영적 임재설이 맞냐? 공재설이 맞냐? 일부러 종교 개혁자들의 책을 참고 안 하고 혼자 성경을 막 몇 주 동안 파면서 연구를 막 한 거예요. 그러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를 지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을까요? 네, 영적 임재설을 지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두고두고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은 이 독일 신성 로마 제국은 기본적으로 개신교도들이 다 루터파거든요. 근데 이 영적 임재설은 루터파의 가르침인가요? 칼빈파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시비를 걸어요. 프리드리 3세한테. 야, 너는 왜 독일 안에 있는데 루터파가 아니냐? 너 왜 괴상한 칼빈파야? 이 이단 같은 놈 해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드리 3세가 자기 주장을 안 꺾어요. 내가 성경을 연구했고 나의 이성과 양심에 비추어 보니 영적 임재설이 맞다. 나 이거 계속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돼서 이제 헤슈시우스가 쫓겨나고 나니까 두 자리가 비게 됩니다. 왜 두 자리가 비게 되냐면 제가 그 헤슈시우스 밑에다가 괄호치고 직함을 써놨잖아요. 대학 교수 겸 설교자였다. 그래서 대학 교수 자리도 비고 설교자 자리도 빈 거예요. 이 자리를 채워야 되니까 사람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그 선제후가 되고 1년 지나고 나서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성령교회의 설교자로 세우고요. 그리고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를 데려와서 대학 교수의 자리에 앉힙니다. 넘길게요. 어차피 이거 4장을 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은 안 하고 3장까지만 하고 끝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사람을 살펴봐야 됩니다.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인데 이 사람은 별명이 이제 웅변적인 설교자예요. 이 사람의 배경을 좀 얘기할게요. 로마 가톨릭의 중심 도시인 트리어에서 태어났어요. 로마 가톨릭의 중심 도시에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종교는 로마 가톨릭이었겠죠.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시의원이자 제빵기술 장인이었어요. 엄청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나서 14살 때부터 법학 공부를 위해서 프랑스로 유학을 갑니다. 근데 유학을 가서 뭘 하냐면 개신교도들이 비밀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왜 비밀 모임을 했냐면 개신교도들은 이단으로 낙인 찍혀 있었기 때문에 잡히면 끌려가서 죽습니다. 화형당하거나 목이 매달려 죽거나 고문을 당해요. 그래서 무조건 비밀리에 다 모임을 가졌어요. 그 비밀 모임에서 성경과 칼빈의 글을 마주하고서 독실한 개신교도가 됩니다. 이 사람이 인생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 프랑스에서 유학 시절에 대학을 다닐 때 친구를 하나 사귀어요. 그 친구의 이름이 헤르만 루트비인데 참 신기하게도 이 친구가 이 프리드리 3세의 아들이거든요. 하여튼 둘이 친구가 돼서 지내다가 하루는 이 친구가 강에서 보트를 타고 이제 강 넘어가려고 하다가 뒤집혀져 가지고 물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올레비아누스는 내 친구 구해야겠다 하고서는 물에 들어갔는데 뭐 자기도 수영을 잘 못했는지 둘 다 같이 죽을 처지에 놓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친구의 시종이 이제 뛰어든 거예요. 내 주인님을 구해야겠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주인님을 구해야 되는데 주인님의 친구를 구해버려요. 그래서 헤르만 루투비는 죽고요. 그의 친구였던 올레비아누스가 삽니다. 그래서 이때 큰 충격을 받고 올레비아누스가 다짐하기를 내가 원래 법률가의 길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살아야겠다라고 일생을 헌신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네바에 갑니다. 제네바에 가서 칼빈을 만나고요. 또 취리히에 가서 피터마터 버미글리를 만나거든요. 이 이름 처음 들어보시죠? 피터마터 버미글리. 저도 신학교 가서 알았는데 이 사람이 개혁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여튼 이 사람한테 가서 기독교의 진리를 배우고 23살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일단 돌아와서 하는 일이 고등학교 라틴어 교사를 하다가 이 마음에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새로 배운 종교 개혁의 신앙을 우리 주민들, 동네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다. 그래서 교사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냥 대놓고 사람들 모아서 이 개신교의 신앙을 그냥 가르쳐 버린 거예요. 거기는 개신교를 가르치면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로마 가톨릭 중심 도시여가지고. 그런데도 이제 전한 거예요. 근데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막 도시 인구의 절반이 막 개신교로 개종할 것 같은 막 그 움직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우리는 로마 가톨릭의 도시인데 이 올레비아누스가 도시를 망쳐놓게 생겼네 해가지고 핍박을 가하고 올레비아누스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설교를 못하게 됐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어떤 개신교도 영주가 보석금을 내고 올레비아누스를 꺼내주거든요. 이 개신교도 영주 누군지 아실 수 있겠어요? 어떤 영주가 와서 돈을 내고 그 사람을 꺼내줬대요. 올레비아누스를. 우리가 방금 살펴본 프리드리 3세입니다. 프리드리 3세가 몰래 뒤에서 협상해가지고 돈을 주고 올레비아누스를 감옥에서 꺼내요. 그리고 우리 도시로 와서 내가 지금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로 와서 대학 교수이자 설교자로서 그 영주를 돕게 됩니다. 이게 올레비아누스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음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 이름도 어려운데요. 이 사람의 별명은 명석하고 조용한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브레슬라우에서 태어났는데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종교 개혁이 그 동네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루터 교회의 영향을 받고 개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집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아버지의 직업이 가정교사였기 때문에 교육적인 환경이 좋았습니다. 그 성품 자체가 조용하고 이렇게 논쟁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그런 학구적인 소년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16살에 비텐베르크로 유학을 가는데 거기서 루터의 동료인 멜랑히톤을 만나고 그에게 배우게 됩니다. 둘이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나이 차이가 37살 차이 나는데 멜랑히톤이 이 우르시누스를 보니까 애가 너무 명민하고 똑똑하고 막 신학도 잘해. 그래서 되게 베스트 프렌드로 계속 지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제 독일, 프랑스, 스위스에 있는 종교개혁 중심 도시를 돌게 됩니다. 그래서 제네바에 가서 칼빈을 만나고, 그리고 취리히에 가서, 이것도 어려운 이름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인리 블링거와 피터마터 버미글리 또 나왔죠? 이 사람과 만나서 신분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요. 신학 공부를 다 하고. 이 사람도 역시 고등학교 교사로 일을 하면서 교리문답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성찬에 대한 이해가 달랐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우르시누스의 고향인 브레슬라우는 루터교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성찬을 뭘 믿었냐면 공제서를 믿었어요. 근데 우르시누스는 지금 누구랑 공부하고 왔냐면 제네바에서 칼빈을 만나서 공부했고 피터마터 버미글리를 만나서 공부하고 왔어요. 이 사람들 다 영적 임재설 믿거든요. 그러니까 교리문답을 가르치는데 이 부분은 다른 거야. 다른 건 같아도 성찬 가르칠 때 우르시누스는 그 공제서를 가르치지 않고 영적 임재서를 자꾸 가르친 거예요. 소문이 나버렸죠. 야, 우르시누스가 이상한 거 가르친대. 성찬을 무슨 영적 임재서를 가르친다는데 해가지고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막 논쟁 막 이런 게. 근데 우르시누스 성격이 조용하고 이런 말다툼을 싫어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냥 고향을 떠납니다. 그래서 취리히로 다시 가서 피터마터 버미글리랑 계속 공부를 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프리드리 3세가 이제 그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신학 가르칠 교수를 찾고 있었거든요. 설교자는 이미 불러온 상태였어요. 그 우리가 2번에서 살펴본 올레비아누스를 이미 설교자로 데려온 상태였고 이제 교수만 데리고 오면 되는데 누굴 데리고 올까 하다가 취리히에 있는 피터마터 버미글리를 데리고 와야지 해서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우리 도시에 와서 대학 교수로 신학 교수를 좀 일해달라. 근데 그때 당시 버미글리 나이가 60세였거든요. 난 너무 늙었다. 나 말고 젊고 재능 있는 사람이 있는데 27살에 우르시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데려가라. 지금 3페이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르시누스가 하일레베르크로 초청이 돼가지고 설교와 강의를 맡게 되고요. 그 사람이 거기서 했던 일이 교리문답을 만들고 그 선제후인 프리드리를 도와서 뭐 규례와 성찬 예식을 정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일이 있었냐면 루터파가 계속 공격을 해요. 왜 공격하냐면 뭐 때문에 공격하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달라서? 네, 성찬론이 달라서 계속 시비 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박하는 글을 몇 년이고 써요. 그래서 나중에 회고하기를 내가 그 교리 논쟁 때문에 나는 좀 치료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난 너무 지쳤다. 막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막 그 싸움 거는 사람들이랑 계속 막 이렇게 편지 쓰고 이랬었거든요. 하여튼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3명의 인물이 중요합니다. 프리드리 3세, 우르시누스, 올레비아누스. 이 3명의 손으로부터 뭐가 나왔냐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나온 거죠. 이제 3번 교리문답의 작성 이유와 전체적인 구조를 짧게 살펴볼게요. 프리드리 3세 당시에 이 팔츠,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기독교 진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크게 개탄해가지고 올레비아누스랑 우르시누스한테 우리만의 교리문답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해요. 둘이 너무 일을 잘하니까 한 명은 설교를 너무 잘하고 한 명은 가르치는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데려놓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곧바로 미션을 준 거죠. 우리들의 신앙 고백인 교리문답을 만들자. 그래서 시작된 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거든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교적 혼란으로 팔치의 질서와 평화가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선제후 되자마자 성찬론 때문에 그 도시 전체가 혼란에 빠졌었다 그랬잖아요. 이미 안 거예요. 교리적으로 차이가 나면 얼마든지 싸움과 다툼과 분쟁이 생길 수 있다. 평화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의 교리를 같이 믿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둘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복음의 순수한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당시 로마 가톨릭의 그 미신과 거짓 교리를 이제 반박하고 올바른 성경대로 믿자라고 해서 이걸 쓰게 된 거예요.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을 기독교 교리로 경건하게 교육하기 위해. 네,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프리드리 3세 주도하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명령을 해요. 프리드리 3세가 설교자들과 교사들한테 명령하기를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이 교리문답을 사용해서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올바른 성경 교리를 배우게 해라. 그리고 설교자들한테 가르치기를 교회 강단에서 교리문답을 설교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배우게 해라. 그래서 실제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1년 그 교육 과정으로 돼 있어요. 1년 동안 딱 설교하면 한 바퀴 다 돌 수 있게 일부러 배려를 한 거죠.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총 129문이고요. 전제가 있어요. 이 이야기 그 교리문답을 시작하기 전에 전제가 1, 2문에서 나오고 그 다음부터 3에서 129문은 1, 2, 3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전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제 첫 번째 질문 1문 그 시꺼먼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괄호 안에 있는 거 빼고요. 같이 한번 1문 읽어볼게요.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답이 좀 길지만 답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 질문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괄호치고 위그노 박해 배경이라고 써놨잖아요. 위그노가 뭐냐면 프랑스에서 개신교 믿는 사람들을 위그노라 불렀습니다. 프랑스 안에 있는 개신교도들이 위그노예요. 그 배경을 제가 좀 적어왔는데 화면에도 띄워드릴 건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올레비아누스가 먼저 이렇게 그러니까 우르시누스랑 둘이 막 대화한 거예요. 먼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늘 성에서 들었는데 프랑스에서 위그노가 다시 살해되기 시작했다는군요. 신교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나 봅니다. 이제는 수십 명씩 죽인다는군요. 지난번에 바시에서 교회 안에 있는 위그노들이 포위되었던 때를 기억하시지요? 그때 60명이 죽었고 200명이 부상당했지요. 여자나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봐주지도 않았잖아요. 이제 싸움이 3일 지났는데 100명 이상이 죽었다는군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계속해서 개신교도들을 잡아서 죽이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우르시누스가 이 얘기 듣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우리 선제후께서 피난민들을 따뜻히 대해 주실 겁니다. 스페인 박해자들을 피해 도망쳐온 네덜란드 사람들을 선제후께서 환대하신 일을 보세요. 비어있던 수도원과 쇠나우 지방의 프랑켄탈 지방의 비옥한 골짜기를 그들에게 주셨잖아요. 이 난민들에게 사역하기 위해 페트루스 다테인이 프랑크푸르트에서 왔다더군요. 그러나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뒤에 남겨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이 위로가 되시겠죠. 올레비아누스가 마지막으로 대답합니다. 위로에 대해 말씀하시니 트리에르의 어느 나이 드신 신부님이 생각납니다. 제가 고향을 떠나 프랑스 유학길에 오르기 전에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보게, 일생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다는 믿음이 주는 위로 말고 다른 위로는 없다네. 저는 그 말씀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그것이 제 믿음의 시작이었죠. 다른 위로는 없다. 어때요? 우리 교리문답의 시작으로 딱 좋지 않습니까?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받아 적어보세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답으로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부 하나님,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 대해 말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증거 구조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많이 있죠.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방금 읽은 첫 번째 문답이 나온 거예요. 위그노가 로마 가톨릭한테 핍박당하고 막 목 매달려 죽고 목 잘려 죽고 막 이런 환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이 내게 가장 큰 유일한 위로입니다. 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답부터 사실 삼위일체가 다 나오거든요. 처음에 다시 3페이지 1문 보세요. 답. 세 번째 줄에 먼저 누가 나오죠? 세 번째 줄에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성자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두 줄 더 내려가면 누가 나오냐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나와요. 성부가 나와요. 그리고 밑으로 두세 줄 더 내려가면 성령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를 받는데 어떤 위로를 받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적인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으로부터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죄사함과 구원의 위로를 받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는 완전한 보호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다스리심 안에 위로를 받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는 위로를 받게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삼중적 위로 안에서 가장 안식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에 물어보죠. 아니 이런 좋은 위로가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이 위로를 누릴 수 있을까요? 뭘 알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답 읽어볼게요. 시작. 다음에 세 부분을 3페이지에 써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네 번째 페이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알아야 합니다. 라고 이문에서 답을 제시하고, 이 답이 앞으로 3문부터 129문까지를 이끌어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1부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다루는데 이게 3에서 11문,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죠. 그리고 2부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게 12에서 85문, 그리고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드려야 될까가 86에서 129문까지 나오고 이 교리문답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도 계속 살펴볼 때 요거를 염두하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거기 써온 교리문답 설교에 대해서는 혼자 읽어보세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읽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이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매주 설교할 거니까 수요일마다. 책으로 사시는 것도 좋지만 책으로 사기 힘들다 하면 핸드폰으로 보시면 돼요. 제가 거기다 써놨어요. 그 맨 밑에 보이시죠? 플레이 스토어를 실행시키고 걷다가 성약이라고 검색을 하면 가장 위에 제가 요 그림으로 그려놓은 어플이 뜹니다. 그럼 그거 다운 받으시면 돼요. 근데 아이폰 쓰시는 분 계세요? 이거 아이폰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있으면, 만약에 제가 옛날에 할 때만 해도 없었는데 만약 없으면 책으로라도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마무리를 지을게요. 뭐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막 빨리빨리 넘어가서 이해가 잘 안 되셨을 수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외부의 박해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성경의 진리를 위해서, 그 성경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다는 겁니다. 그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의 그 수고의 결과가 지금 우리한테 400년이 흘렀는데 그대로 전달됐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이미지가 땅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중적으로 더욱 혐오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직간접적으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도망치거나 모르는 척 해야 되나? 그럴 수는 없겠죠.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선행을 계속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고, 동시에 누군가가 너희가 갖고 있는 소망이 뭐냐, 그거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했을 때 대답할 게 뭔지를 항상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문답을 공부하는 것도 그 대답할 말을 준비하기 위해서예요. 핍박을 견디며, 그럼에도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믿는 게 이거야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리문답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매주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교리문답이 귀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낯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진리로 더 무장되고 우리의 소망에 관해서 묻는 사람들한테 잘 대답해 줄 수 있는
준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할 건데요.